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홍해를 다 건너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로 3일 동안 인도했는데 그곳에서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마라에 도착을 해서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물은 있었지만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자,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대략 잡아 한 200만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또 거기에다 가축까지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가축이 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지금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출발할 때 아마 물을 가죽 부대에 담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수르 광야를 3일 동안 걷는 동안 물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다 소모했던 겁니다. 광야에서는 음식도 필요한데요. 물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음식이 없으면 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물이 없으면 목마르면 견디기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 물은 마시며 하지 않습니까? 특히 광야, 사막에서는 더더욱 힘든 것입니다. 목마름을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의 큰 시련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해서 종살이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노예 해방이 된 것입니다.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나서 곧 홍해 앞에 있게 되었고 또 바로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큰 시련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큰 감동의 그런 도가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시련이 닥쳤는데 광야에서 물이 다 떨어졌던 것입니다.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또 시련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또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그렇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업앤다운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는가 하면 오르막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고난의 연속이고 문제 연속이고 어려움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삶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사는 한 그러한 시련은 우리의 몫이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 한숨 놓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문제 연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나서 너무 기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소고를 가지고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여인들이 미리암을 따라서 소고를 붙잡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정말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감격에 겨운 시간이었죠.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행복과 그런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겨우 3일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3일 후에 마라에 도착을 했어요. 물은 발견했는데 물맛을 보니까 써서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땡볕에서 물을 못 마시니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계속되면 참으로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걱정투성이요, 고민투성이요, 아픔투성이요, 문제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시련들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은 강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도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할까요? 원래 들어야 되는 무게들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것들을 수도 없이 들어 올리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힘이 길러지기 때문에
실제로 시합 때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것이죠. 가벼운 것들만 들어올리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시합 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통, 이런 어려움들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우리의 영적인 힘이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견딜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저장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강화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는 시련이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요, 즐거울 때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무거운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들 때문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3일 동안 길을 걸었지만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아시스를 본 거잖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선물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마셔보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큰 실망을 하게 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3일 동안이나 힘들게 고생해서 걷다가 발견한 물이었는데 써서 마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낙담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백성들처럼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다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수많은 마라를 만나게 되죠. 그때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선물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선물을 뜯어보니까, 그 축복을 보니까 쓴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누릴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마라의 물처럼 써서 마시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용할 수 없는 복, 누릴 수 없는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아시스는 분명 오아시스인데 거기서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이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보여주셨고, 보여주신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을 때 쓴물이 단물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가상 축복이 진짜 축복으로 변한 것입니다. 손에 만져지는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인생 속에도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쓴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쓴 맛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라는 겁니다. 그때 실망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쓴 맛이 단맛의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가 모르는 은밀한 것, 비밀한 것,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입니다. 축복은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그가 나뭇가지를 볼 수 있었겠습니까? 나뭇가지를 물에 던질 수 있었겠습니까? 어림도 없었겠죠. 백성들은 물을 마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목마름의 고통을 당해야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나뭇가지 때문에 쓴물이 단물로 변할 줄 알았을까요? 그런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런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물을 찾으러 나가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주 심플한 방법, 간단한 방법, 한 나뭇가지를 보여주시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역사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 주위에 계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데 있는 것을 사용해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고요, 군중 속에 있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간구하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는데요.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지금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내린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가 있죠. 언제 그런 성취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일 때, 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때입니다. 그러면 강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과 영원히 사는 특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특권, 축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특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축복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책임과 의무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속적인 축복을 원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전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모든 시대에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지금 우리들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이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축복은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에만 매달려 있었지 책임과 의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아주 등한시했다는 것이죠. 권리만 주장했지 그의 백성으로서 할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산다면 크리스찬의 의무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나는 택한 사람이니까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라는 특권만 생각하고 있지 책임의식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선민의식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들이니까 내가 정한 율례와 법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야 너희가 축복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따른다면 아마 많은 질병들은 사라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대적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불순종해서 그렇지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강건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과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책임을 늘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며 사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런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쓴 물 앞에서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시고 경험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열아파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백성들은 목마름의 고통이 있었지만 모세의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5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진짜 신앙인지 우리를 시험하세요. 어떻게 시험하실까요? 축복으로 시험하실까요? 물론 축복으로 시험하실 때도 있겠지만 보통은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하십니다. 사람이 시련을 겪을 때 신앙이 어떤지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련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자기들의 믿음 없는 것을 그대로 다 드러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미 홍해 앞바다에서 자기들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를 증명했어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것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낫지.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며 모세 탓으로 돌립니다. 함께 신나게 출애굽할 때는 언제고 상황이 힘들어지자 모세 탓으로 다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육지처럼 가르자 이제 기분이 너무 좋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근데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왔죠. 마라에 도착해서 물맛을 보니까 물맛이 쓴 것입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는 물이에요. 그래서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나쁜 일만 생기면 비난의 화살을 모세에게 돌리는 겁니다. 모세를 그냥 동네 북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개버릇 난 못 준다 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아요. 그러나 우리 중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던질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동할 때가 사실은 많잖아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을 품고 남의 탓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 비난하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또 후회하게 되죠. 아,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내 믿음은 왜 요 모양 요꼴일까라고 생각하고 자책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시험이 올 때 우리 스스로 얼마나 영적으로 약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험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는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험, 어려움의 시험, 문제의 시험, 어떤 시험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럼 우리는 그 시험을 푸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합격하지 못합니다. 패스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학생은 학교에 다니면서 반드시 시험을 치르게 되죠. 근데 좋은 학생은 시험을 잘 못 치르면 어떻게 할까요? 분발합니다. 자기 부족한 과목이 무엇인지 집중해서 더욱더 노력하며 공부합니다. 그래서 성적을 올립니다. 우리 좋은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시험에 페어합니다. 패스하지 못해요. 그럴 때 우리도 자각해서 신앙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노력을 기쁘게 보십니다. 우리의 그런 노력을 응원하시고요. 우리를 돕길 원하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길 원하십니다.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마라에서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엘림은 물샘 12이 있었고요. 종려나무 70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물과 나무가 풍부한 곳이었어요. 좀 멋진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는데요. 아마 그 장소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마음과 몸이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아주 풍요롭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곳, 목격할 수 있는 곳,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엘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인데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풍성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고치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 혼, 육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되길 원하시고 우리가 범사에 잘되길 원하시고 우리가 강건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가슴 깊숙한 곳에 간직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대